이사야 12장은 6절로 되어 있는 짧은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사야 12장은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두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한 가지지요. 그리고 2절에도 두 가지를 말하고 있고요. 3절에는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예전 성경과 지금 성경이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예전 성경은 의뢰라는 단어를 썼는데 지금은 신뢰하라고라고 성경마다 좀 각각 다르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의뢰라는 단어도 굉장히 뜻이 괜찮은 말입니다. 먼저 1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1절에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안위하심. 할머니가 오늘은 조금 늦게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아이고. 예, 앉으세요. 조금 옆으로 들어가시면. 예. 저를 보세요, 이제. 예. 인생이라는 게 즐거울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 노하심,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지요.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 가운데 또 완전한 사랑 가운데 우리를 훈련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단 진노를 시작하시면 그 진노는 참 어마어마하게 무섭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어떤 단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어마무시해요. 주님이 징계하시면 무섭습니다. 다윗은 뼈가 떨리고 몸이 떨리고 주님이 내 몸과 내 마음도 치셨고 어느 때까지 이러십니까? 내 뼈도 심히 떨립니다. 온 두려움과 마음도 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를 거예요. 어린아이 때는 행복한 겁니다. 그러나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되면 때로는 하나님이 사랑의 매를 드실 때도 있고 사랑의 매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실 때도 있습니다. 다윗은 그래도 짧은 기간 훈련을 받은 겁니다. 왕궁에서 몇 년 더 하고 광야에서 7년 반, 길게 잡아야 10년입니다. 그러나 그 10년 동안 그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어느 때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나를 영영히 버리십니까? 주님의 훈련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훈련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여기는 죄값으로 노하신 거예요. 그 주님의 진노하심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진짜. 나라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징계가 끝나면 하나님의 위로도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을 초월해요. 1절은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결론에서 한 번 더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결론을 끌어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단어입니다. 부모가 혹 자식을 잊겠느냐? 부모가 아니고 어미가 자식을 젖먹이 아기를 잊겠느냐? 혹 있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근데 그 앞에 나온 배경을 봐야 됩니다. 뭘 봐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노래하고 기뻐해라 기뻐해라 찬양해라. 왜?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현실을 봐요. 물론 아직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아닌데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한 말이겠죠.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를 내야 되잖아요. 내가 말했는데 못 믿느냐 하고 화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스스로를 변증하시는 거예요. 야, 어미가 젖먹이 자식을 잊겠냐? 사람들 중에는 혹 있다. 그러나 나는 안 잊으려고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것이 이사야서에 흐르는 전체적인 흐르는 주제예요. 못 믿어요. 믿을 수 없어요. 고난이 크면 현실이 안 보여요. 훈련이 크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1절의 뒷내용이에요. 전에는 노하셨으나 아니라는 단어가 뭐냐면 몸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신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뜻이 그래요. 원어를 좀 살펴볼 시간은 제가 어제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국어사전을 보니까 아니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일단 몸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음도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잠을 못 잡니다. 듣는 거하고 경험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데 제가 가까운 분이 2달을 그랬대요. 2시에도 깼다가 한 번 깨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2시, 3시, 4시에 잠들었다가 일찍 잠들면 2시나 4시나 막 깨고 리듬이 깨지면 몸이 부서져요. 그게 마음이 그래서 그래요. 우리의 육체는 마음과 영의 영향을 줘요. 우리의 마음은 육체와 영의 영향을 줘요. 우리의 영은 가장 강력한데 마음과 육체의 영향을 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고치기도 합니다. 가운데 있는 게 마음이에요. 마음도 그만큼 중요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몸도 무너져요. 주님이 위로해 주신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을 믿지 못해요. 믿지 못하는 게 죄냐? 죄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하늘도 땅도 산도 바다도 기뻐해라. 이제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얼마나 기쁜 말씀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툭 치니까 자기 현실이 나와요.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툭 치면 자기 형편이 나와요. 기드온도 내 백성을 구원해라. 끝없이 못하는 이유를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하지 않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이 우리 삶에서 튀어나와요. 근데 주님은 그걸 아세요. 조급하신 분이 아니 그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느려요. 근데 느린 게 아니 그분이 제일 빨라요. 그냥 느긋하신 것 뿐이에요. 가장 완벽히 인도하실 뿐이에요. 조급함과 부지런함의 차이를 우린 잘 알아야 돼요. 2절을 봅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기도 2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나의 노래와 나의 힘. 노래는 만족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힘입니다. 이걸 누가 표현했습니까? 다윗도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기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라는 말이 오직 유일한 나의 힘의 근원은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돈도 아니고 백성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의 인격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내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18편은 자세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에게 달려들고 담을 뛰어넘고 왜? 주님이 나의 힘이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오직 나의 유일한 힘의 근원은 누구냐? 하나님이세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사람을 의지할까요? 돈을 의지합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할머니들 한 10분 정도를 만나봤습니다. 나는 나이가 드실수록 사람이 정직할 줄 알았는데 99.999%가 다 뻥이야. 죄송해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이게 참 신기하다. 우리 노예가 목사님이 한 80분 계시는데요. 목사님들 이제 시찰로 이제 동서남북해서 한 20여 분씩 분리되어 있어요. 시찰장이 계시고, 근데 요번에 노회장이 되신 분이 좀 말이 많았어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다들 정직하시고 다들 온순하신데 그분만 세상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욕해서 참 안 됐습니다만 그런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병문안을 가도 노예 돈으로 가고 뭘 해도 공돈으로 하고 자기 돈을 안 쓰고 어딜 가면 공돈 타서 다 기름 넣고 가고 다 자기 돈 들여서 했는데 그래서 제가 올해도 저를 임원을 시킬 것 같아서 저기 노회장님께 진경 노회장님이시라고 노회장 하셨던 분하고 이제 같이 그때 제 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분 차를 얻어 타고 내려가면서 목사님 올해 임원을 정말 안 하고 싶다고 인간적으로 하면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지만 뭘 작은 걸 안 시키면 다행이고 시키면 순종해야겠죠. 그 마음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노회에서 이제 문서가 발송이 되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서노회 노회장 누구 거기 뒤에 누가 꼭 따라붙냐면 서기 누구가 붙습니다. 모든 공문은 서기를 거쳐서 실제로 노회장은 이름이 타이틀이고 서기가 다 처리를 해요. 그래서 노회 때도 노회장과 서기만 투표하고 나머지는 직전 노회장과 지금 뽑힌 노회장, 서기 그리고 증경단에서 1명 이렇게 5명이서 임원을 뽑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임 임원은 실제로 서기와 노회장만 뽑아요. 요번에 서기로 딱 올라오신 분이 벌써 눈치 딱 보니까 안 한다고 사표를 해버리신 거예요. 누가 또 나를 추천을 해서 둘이 이제 됐는데 저는 아직 기수가 아니다. 안 하겠다. 그 말은 하겠다는 말이 들어있잖아요. 시키면 순종하겠다는 말이. 그러니까 최고 어르신이 저기 사정이 있어서 못하신다는 목사님은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우리 이호성 목사 시킵시다. 그래서 제가 소위가 됐어요. 근데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못합니다만은 근데 증경단들은 이미 아셨던 거예요. 노회장을 일단 세우지만 그분이 한 2, 3개월 후에 그만두세요. 그래서 지금 공문을 편지도 새겨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하는데 여기다 비치를 해놓을 거예요. 근데 못하는 이유가 아직 벌써 해놨을 건데 저는. 근데 이미 내려가시는 목사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가고 있고 하니까 그분은 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날 새벽에 제가 잠이 오질 않아서 하나님이 때로는
깊은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깨우시는 경우가 있어요. 새벽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또다시 주셨어요. 뭐냐면 은혜를 누려라.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려라.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했을 때 주님이 거절하셨어요.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지금 후대의 우리도 그는 축복을 받아 마땅하다, 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인정했을 거예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뭘 하나 물론 고난의 세월을 살았지만 그걸 빼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뭘 해서 하나님께 얻은 게 하나도 없어요. 광야도 자기가 들어가고 싶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어딜 갑니까? 성전으로 가요. 인간은 항상 그렇게 때로는 하나님께 묵상하고 가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집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우리는 그렇게 반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갔지만 몇 마디 딱 해보니까 벌써 아니거든요. 이 칼로 사람을 팍팍 죽여버리는 사울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말 안 하고 차선책으로 아기스에게로 가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역시 아기스도 죽이려고 하니까 그가 마지못해서 광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원해서 간 게 아니에요. 떠밀려서 간. 그의 인생은 주님이 이렇게 떠밀어서 가신 거예요. 자기 집에 선지자가 왔어요. 근데 종 중에 우두머리가 양을 지킨 게 아니라 자기가 가서 지켰단 말이에요. 자식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말째가 있는데 목동입니다. 하찮은 목동입니다. 근데 주님이 다시 불러다가 기름 부어 세워버리셨어요. 그는 시편 23편에 그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 원수가 아니고 경쟁자라는 말이에요. 그 경쟁자들이 그때 당시에는 형제들이죠. 그냥 주님이 그가 뭘 해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러니까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 다윗이라는 책을 쓰신 그 책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베푸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거기서 강조하고 있냐면 뭘 해서 얻는 은혜도 있겠지만 그냥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려라 이거예요. 뭘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얼마나 완벽히 할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도 잠이 안 와서 저는 오늘 2시에 깼어요. 4시 반까지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3시쯤 교회 와서 새벽 예배 때까지 그래서 말씀 보다가 한 4시쯤, 4시 한 2, 30분쯤 잠이 잠깐 든 것 같아요. 다행히 사모님이 와서 새벽 예배를 하고 이제 다시 잤는데 제가 가끔 듣는 목사님 설교가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서. 그분이 말이 좀 험해요. 그분이 오늘은 사람이 이 은혜를 받으려면 별 희한한 데서 은혜가 됩니다. 그분이 좀 말이 거르세요. 근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죄도 지을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축복을 막아? 그랬으면 그냥 하나님께 털고 기도하고 일어서면 되지. 뭐 그거 갖고 부정적이고 낭망하고 그럴 거 없어. 그분은 시원시원하세요. 근데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이 참 내가 실수해도 뭐 그냥 난리 버지길 필 필요가 없다. 주님이 계획하신 큰 통로에는 흔들림이 없다. 오직 유일한 힘은 주님이세요. 만족도 주님이세요. 이 땅의 만족 그거 얼마 안 갑니다. 영원한 만족은 주님밖에 없어요.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의뢰하다라는 말은 의지하고 신뢰하다. 사전적인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요. 굳게 믿어지고 의지가 되다. 굳게 믿어지고 의지가 되다. 신뢰하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심에 기인해요.
의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뭐 변호사에게 뭘 의뢰한다 그런 말을 쓰잖아요. 누군가에게 뭘 의뢰한다.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는 실패하기도 해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왜? 무엇에?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두려워하는 것은 죄입니다. 현실을 보면 안 보여도 조급할 뿐인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거인과 같고 나는 메뚜기와 같다. 이미 그 말씀을 하셨다면 그들은 우리 밥인 거예요. 두려움이 죄인 거예요. 주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1절과 2절이 끝나면 이제 주님이 3절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요즘 뉴스에 보면 가을 가뭄이 난립니다. 여기는 물이 많으니까 전혀 실감을 못하지만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특별히 우리 집사람 고향이 부여인데요. 부여만 해도 시내가 말라가요. 거의 없어요. 논이 쩍쩍 갈라지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조금 더 안 오면 심각해요. 먹는 물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물이 풍성해요. 여기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여기는 거의 목축을 해요. 근데 그 목축에 양을 기르는데 그 양이 뭘 뜯어먹고 사냐면 새벽에 이슬 먹고 자라는 풀을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풀이 낮에 햇빛에 견딜 수 있는 품종이고 아침에 이슬을 몸에 품은 그런 종이어야 되고 그리고 얘들이 갑자기 안 커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양을 끌고 오늘은 여기 가고 내일은 여기 가고 모레는 여기 가고 글피는 일리 가고 양을 끌고 돌아다녀야만 양들이 살 수 있어요. 이 양은 노련된 나이 많은 목자는 알지요. 오늘은 어디쯤 가면 풀이 있고 오늘은 어디쯤 가면 풀이 있고 다시 여기는 한 달 후쯤 와야 되고 여기는 잘 자라니까 여기는 한 20일쯤 후에 한 번 더 들렸다가 그 다음에 저리 가고 이게 목자들은 머릿속에 있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는 우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최고 부자예요. 물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우물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냥 이제는 길러 올리면 돼요. 건강도, 만족도, 평안도, 물질도. 다윗이 광야에서 7년 반 동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은 하시지만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은 문제에 대해서 거의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하시고 그 문제를 만난 본인이 하나님께 어떤 존재이고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하시지 절대로는 아니고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포장지 같아요. 여러분 선물이 중요해요? 포장지가 중요해서 포장지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린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 기간을 7년 반을 언제까지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내가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데 살려줬는데 왜 그러십니까? 나는 그런 만약에 경우가 된다면 저는 사울을 죽일 것 같아요. 내가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들고 사울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죽여버릴 것 같아요. 저는.
성품상. 근데 다윗은 싸우는 믿음을 아예 주님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골리앗하고 싸우고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우지. 어린 녀석이 미친 거죠. 특별히 주님이 주신 어떤 마음과 믿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사울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쟁은 폭탄 갖고 하지만 그때는 얼굴 보고 싸워야 돼요. 내가 당장 칼로 찔러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근데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그런 사세한 내용이 없어요. 뭐만 나오냐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는 항상 주님을 의지한다라고만 나와요. 그게 전부니까.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오늘 근데 7년 반이 딱 끝나고 유다 지파의 왕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7년 반 동안 응답하셨던 걸 쏟아붓기 시작하는데 그 아들 솔로몬 때까지 따먹어요. 현실이 변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유가 있고 섭리가 있어요. 주님도 약속을 쌓아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제 할 일이 뭡니까?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퍼올리기만 하면 돼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것은 하나님이고 그것은 성령님이고 그것은 말씀이고 다 같은 말이에요.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죄와 싸워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할 때가 있어요. 노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안위하실 때가 있고요. 퍼올리면 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 3절 이후부터는 그냥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이리저리 표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감사하고 그냥 찬양하는 일이에요. 이제 노예의 모든 공문이 서기 누구누구 하고 발송이 됩니다. 근데 국수사역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노예 임원이 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겠다고 기를 쓰고 한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자랑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저 국수도 깼다 가면 어제도 사모님 혼자 25명인가를 염색을 이렇게 했어요. 어깨가 빠져요. 아니 염색 봉사하는 분이 3-4명이나 되는데 날 잡았어. 하루 어제 확인 안 했더니 다 하는 거야. 다 서로 미루고 깼다 가면 그래서 저 6개월을 하나님께 나 못한다고 버팅기고 있었어요. 왜? 그건 좀 큰 교회가 하는 거고 왜? 근데 주님께 순종하려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다 역사하시고 채우시고 이끄세요. 자기가 뭐 이름을 날려보겠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순리를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 그게 누림이 되는 거예요. 그날 노예 임원을 뽑는 날도 잠이 안 오면 하나님이 내게 뭔가 말씀하실 게 있구나. 성경을 보든지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든지 주의 뜻을 분별하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너를 이끄시는 대로 그 주시는 은혜를 누려라 이거예요. 앞으로도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저 여러분이 누리며 사는 우리가 할 일은 이제 감사와 찬양뿐이에요.
여기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내용에 다 이리저리 표현하면 한마디로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얘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누가 그랬죠? 이사야가 그랬나? 누가 그랬나?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드릴까? 자식을 번제로 바칠까? 나를 불살라 주님께 드릴까?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 감격하고 그 누리문 인해 감사하고 그냥 살면 돼요. 다윗은 그 10년 세월 끝에 나머지는 그냥 주님이 베푸신 걸 누리다가 그리고 주님께로 돌아간 왕노로 타다 간 거예요. 고난은 어마무시합니다. 감히 누가 욥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겠소?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는 그 고난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모르드게를 보십시오. 자기의 그 뻣뻣한 하만에게 인사하지 않은 것 때문에 자기만 죽으면 그나마 다 자기 민족 전체가 죽게 생겼어 지금. 그 소식을 자기는 들었고 왕비에게 얘기는 했지만 이제는 자기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 죽은 장례 치르는 사람들이 입는 옷, 그 무슨 옷이라고 그래요? 그 상복, 조복 그거 입고 그냥 제 가운데 앉아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 그 다음날 그가 왕보다 조금 못한 푸른 조복, 왕복, 그리고 왕보다 조금 못한 면류관, 왕관. 하긴, 응? 그 어떻게 된 거예요? 저기 아내의 아버님을 뭐라고 불러요? 장모, 장인. 장인한테 그 정도 대우는 해야지요. 누가 알았겠어요? 내일 내가 그렇게 될지. 모르드게가 자기가 내일이면 그렇게 될지. 하나님만 알고 하나님만 혼자 하늘에서 꿀꿀대고 웃고 계셨겠지. 아무도 그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건 아니겠지만 성품상 곧잖아요. 성경은 마지막에 그렇게 그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필요를 도모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백성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존경한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를 사랑했어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끄시고 뭐 다 순종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한 것도 있고 그래도 순종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주님이 손바닥에 새겼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급할 것도 없고 조급할 것도 없고 구원의 우물에서 우리의 필요를 퍼올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